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성경 여러 인물들 중에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 같은 이름들이 나오겠죠? 뭐 솔로몬 같은 이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나 그렇죠? 에스더, 마리아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조금은 싫은, 배기 싫은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요,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요, 남을 이렇게 등쳐먹고 빼앗는 그런 인물로, 그런 대명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야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야곱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야곱도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런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시기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목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그러면 그 앞에서 당장 우리가 기회가 죽지 않습니까? 기가 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당장 다윗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대단한 어떤 신앙의 자리에,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주눅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만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당장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는 망가지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조금 내가 견줄 수가 있겠다, 야곱 같으면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야곱은 그래도 우리랑 좀 비슷한 구석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이 에서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에서는 별 생각도 없이 이 요청에 동의하면서 이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떡 한 조각을 받고서 장자권을 내어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험난한 시련을 당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이 25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달새의 어리석은 거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이 종달새가 하루는 어떤 상자를 들고 가는 여우를 보게 되는데, 이 종달새가 여우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우야,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 상자 안에는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종달새가 그럼 여우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지렁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자 여우는 네가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내가 지렁이 한 마리를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종달새는 수많은 깃털들 중에 뭐 한두 개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깃털을 뽑아서 내어주죠. 그리고
지렁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새 종달새는 여우가 주는 지렁이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되어서 깃털이 하나도 남지 않은 종달새는 날 수가 없어서 여우에게 잡혀먹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무엇인지 아시죠?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무려 720만 달러에 그냥 넘겨준 것인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8배가 넘는 알래스카의 면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석유 매장량의 50%가 알래스카에 묻혀 있다고 하고요. 주석이라는 금속이 있는데요. 금, 은 다음으로 비싼 그런 금속이더라고요. 이 주석의 전체 미국의 매장량의 80%가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산 자원들이 그 알래스카의 언더미 밑에 바닷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금싸라기 땅을,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땅을 러시아가 얼마에 팔아먹었다고요?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95억입니다. 좀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1867년도에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했던 것이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거래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627년에 미국의 인디언들이 뉴욕의 맨하탄 섬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중심이죠.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맨하탄 섬을 인디언들이 얼마에 내어주었을까요? 얼마 받고서 내어주었을까요? 당시 돈으로 24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해도 2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바꾸면 2,600만 원 받고서 맨하탄 섬을 넘겼던 것입니다. 하나 사야 되겠죠? 네, 그 정도 하나 갖고 계셔야 되겠죠? 1627년 미국의 인디언들이 지금의 뉴욕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의 맨하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 엄청난 맨하탄의 가치를 러시아 사람들은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다시 되돌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치 그 맨하탄을 팔았던 인디언들처럼, 알래스카를 팔았던 러시아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오늘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어쩌면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부러 팥죽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어쩌면 사냥을 하고서 매우 피곤하고 시장했을 그 에서를 생각하면서 그 빈틈을 노리고서 장자권을 빼앗을 작전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빠른 잔머리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와 지쳐있던 에서는 보기 좋게 걸려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야곱의 요청에 동의하고 너무나 쉽게 장자권을 넘겨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권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이토록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길래 나중에 에서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거래를 요청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2절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너무나 간절히 장자권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권인데요. 정작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죠. 전혀 소중한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요, 맏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가문을 이을 권리가 이 맏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가 부재할 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장자 역할이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장자권인 것이죠.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장자권인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형보다 더 많은 유산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이사실을 알고서 유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문을 이을 권리, 이것입니다. 가문을 잇는다, 계보를 잇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문을 잇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아이들을 지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심지어 딸이라고 하면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길에서 죽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 그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탈 일만 나는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구별이 없어진 거죠. 그죠?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전혀 구별 없이 그렇게 낳는데,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대를 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3대 독자는 군대를 면제받는 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갑니다. 대를 잇는다, 계보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요즘은 다 알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장자권을 가지고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서로 가지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형은 이 장자권을 빼앗기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죠? 당산이 2번 바뀌는 동안 그 분노를 풀지 않고 살기를 버리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가르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에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마중 나가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서 야곱을 만나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이 20년 동안 분을 풀지 않고서 자신을 추격해오고 찾아오고 있는데도 야곱이 장자권을 내어줍니까? 내어주지 않습니까? 내어주지 않죠. 자기 목숨은 빼앗기더라도 장자권은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수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수많은 무리의 어떤 그 동물들, 짐승들을 계속해서 선물로 보냅니다. 그 자기가 모았던 뼈 빠지게 죽을 고생하면서 모았던 재산을 다 선물로 내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이 가문을 이을 권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내걸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힌트는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허다해지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축복이 바로 장자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요. 또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는데, 근데 이 축복이 이제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에서이죠. 맏아들 에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왜 내가 아니라 에서여야 하는가 생각했던 것이죠.
왜 나는 이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가? 늘 이게 불만이 왔던 것이죠. 야곱은 이 축복이 간절했던 것이죠. 이 계보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까? 전혀 귀한 줄 모르고 있죠.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도 이런 에서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34절 말씀,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전혀 중요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에서의 장자권이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시면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p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는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에서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신약에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망할 짓을 했다는 거죠. 마치 음행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망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축복 좀 못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망할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이런 에서의 선택과 이런 야곱의 선택이 어디로 나올까요?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한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온 세상의 구원이 임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바로 이 장자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야곱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야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이 장자의 권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서 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기도에 그들이 서 있던 것이죠. 아마 야곱도 다 깨닫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듣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이 야곱의 마음이 향해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원래 가졌던 에서는 이 장자권에 무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장자의 권리를 가졌으면서도 소홀히 여기면서 더 나아가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권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자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3000년 전, 32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사냥을 잘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고요. 인기를 얻었던 게 에서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에서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건강히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이죠. 우리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모든 마음이 향해 있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런 에서와 야곱의 선택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줄까요? 이 둘의 선택이 결국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와, 나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로 나아가는 거죠.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혹은 내 삶은 주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인생의 길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의 권리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출생 기록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사건들을 읽어야만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 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다르겠고. 지금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로 누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까? 동생 야곱이죠.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런데 이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어받을 장자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죠. 사실 이 팥죽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을 선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
전혀 조건이 안 되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전혀 자격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이죠. 이게 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들 첫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운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야곱을 통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향하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무슨 착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쁨 받은 짓을 했었습니까? 뭔가 더 잘난 구석이 있거나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태어나기 또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전에 어떤 일이나 행동이 있기 전부터 어떤 착함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한 계획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곱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세 가지 교리를 함께 확인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전적인 타락이 있었죠. 그렇죠?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과 영생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부패한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나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기억나십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성도의 견리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렇죠? 성도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신다. 성도의 견리. 전적인 타락,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었는데 오늘 살피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할까요?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리고 또 하나의 무조건적인 선택.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바로 앞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보십시오. 전적인 타락,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의 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강력적 은혜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면 결국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도의 견고기를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끝내는 구원의 자리로, 성화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무슨 행함이나 어떤 선행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고 계시며 하시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고 용기와 샘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